기도하고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제 화요 기독교 강독회를 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또 우리가 보고 듣는 이 모든 귀한 이 진리의 체계와 지식을 또 잘 이해하고 깨닫고 또 우리의 믿음에 참 굳건한 토대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기독교 강요 강독회 이제 12장 그리스도는 중보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간이 되셔야만 했다. 그중에 이제 5번째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어도 그리스도는 역시 사람이 되셨을까?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자, 만일 누군가가 반론을 제기하기를 이 모든 일 중 그 어느 것도 구원을 받아 안전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물론 그런 정죄받은 사람들을 구속하셨지만 그의 사랑을 사람들의 육신을 취하심으로써 나타내시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가정해보자. 이에 대한 내 답변은 간단하다. 즉 성령께서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의해 연결되었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와 우리의 본성을 함께 나누신 분이 되셨는지에 대해서 더 조사하려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칼빈은 그러한 의문점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작정에 근거했을 때 대단히 참 불경스러운 의문이다. 그런 뜻이야, 쉽게. 그러니까 그런 의문 자체가 사실 있을 수도 없고 그런 것 자체가 불신앙적이다. 사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칼빈이 이제 답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불변적인 규례에 만족하지 않고 어떤 것을 더 알려는 욕구에 사로잡힌 자는 역시 우리가 구속을 얻은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이 그리스도에도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 많은 그 신앙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진리나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참 불필요한 또 쓸모없는 또 정말 중요한 것은 관심 없고 아주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신앙적 의문,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칼빈도 불필요한 그러한 헛된 망상, 하나님께서 참 영원 전부터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이런 구속의 계획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더 알려고 해야지, 전혀 얼토당토 않은 그러한 그 의문, 그러한 어떤 지적인 욕구, 그런 데 사로잡힌다는 것 자체가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바로 그런 거예요. 사실 많은 이제 칼빈 시대 때도 그렇겠지만은 우리 시대는 뭐 더 많죠. 정작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은혜, 이 구속의 사역, 십자가의 구원, 인간의 죄, 이런 속죄, 이런 정말 중요한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부차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잖아요. 부차적인 것.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정작 중요한 이 하나님의 이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부분은 별로 얘기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더 뭐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의문점도 없고, 바로 이런 것들이 대단히 참 합당하지 않다. 지금 이렇게 이제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의 구원, 우리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의 방식, 그런 핵심적인 것들을 우리가 항상 관심이 있어야 되고 잘 알아야 되고 그런 걸 열심히 배우고 또 올바로 믿고 이런 일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엉투당투하는 어떤 의문점. 그래서 사실 많은 뭐 현대 신앙, 오늘날 그 많은 신앙이 정작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전혀 어떤 신앙적인 열매가 없으면서 불필요한 것들만 그냥 많이. 그러니까 교회도 역시 그러한 것들에 많이 매달리는 거. 그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계속합니다. 사실상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상한 예정의 신비에까지 올라가서 인간 본성의 모든 방종과 경솔한 호기심을 적절하게 억제시킨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이 사람들은 진짜 자기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병이 걸렸으면 병든 사람은 그 병을 낫기 위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몰입을 해야죠. 그렇지 않고 병든 사람이 그저 놀 생각이나 하고 뭐 여행 갈 생각이나 하고 뭐 옷을 살 생각이나 하고 그런 부차적인 걸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사람이 인간 자체가 이 본성이 그래요.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정말 자기에게 진짜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자기의 죄를 속죄하고 그 죄를 씻고 또 자기를 그 죄의 그 멸망에서 누가 구원하실까? 어떤 이런 것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대체로 그런 것보다는 그냥 육적인데 많은 관심을 가져요. 오늘 문화 자체가 인간의 문화 자체가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은 탄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에베소 1장 4절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며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의 구원, 즉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그 모든 것들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비밀, 이런 이 참 구원의 하나님의 소식, 이런 것들을 바울은 이런 것들을 바로 증거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전파했죠. 자, 여기에서 분명히 아담의 타락, 이게 시간적으로 하나님의 작정보다 앞서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이 시간적으로 하나님의 작정보다 앞서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먼저다 이거죠. 먼저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류의 비참함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 모든 시대에 앞서서 작정하셨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의 타락이 이제 아담의 타락이 하나님의 작정보다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계획, 이게 아담의 타락보다 먼저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벌써 이 하나님의 계획, 작정 가운데는 아담의 타락과 그 인간의 그 어떤 모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모든 적대적인 것들, 또 그리스도의 오심, 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작정하셨다는 걸 지금 칼빈의 견해는 바로 이런 거고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개혁주의, 우리 칼빈주의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이 교리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입니다.
만일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이 그가 예견하셨던 인간의 파멸에 좌우된 것이었다고 이를 제기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렇지만 나는 이것에 대해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은밀하신 작정에 의해 정하신 것 이상의 것을 묻거나 알려고 하는 자들은 모두 한 가지로 불경건한 무례함, 어떤 새로운 종류의 그리스도를 만들려고 덤벼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이 계획과 뜻을 사람이 다 알 수 없죠. 또 특히 이제 하나님의 그 창세 전에 하나님의 이런 작정, 이 세상과 또 사람들, 죄인들을 위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칼빈은 여기서 이제 불경건한 무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모든 신비하고 그 숨겨진 것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경건하고 무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치게 어떤 성경에 게시된 것 이상을 알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잘못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참된 직무에 대해 논의한 후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깨닫게 하는 내용을 주사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즉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원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에서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말씀 강의 때 이 부분을 다 다뤘죠. 이것은 곧 그리스도가 언급될 때마다 우리가 적어도 화목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가 의도적으로 우리 마음에 울타리를 치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연결, 맺어짐, 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모든 것들을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지식이요 또 자기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걸 지금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다. 칼빈은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울타리를 그러므로 바울이 증거한 바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이 말씀에 동의한다. 그리고 동일한 사도는 다른 곳에서 이제 바울 사도죠. 지금 복음에서 계시된 은혜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가르쳤는데 나는 끝까지 그 안에 항상 머물려고 결심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구속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이게 바로 영원전, 즉 이 세상이 창조하기 이전에 영원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거, 이미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속, 이 모든 것들은 영원 전에 결정된 거지 이것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뭐 결정이 됐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예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세운 계획이다. 그게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구원이 이미 벌써 하나님의 그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게 얼마나 좀 든든한 구원의 든든함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오시안드는 이와 같이 온전한 것에 부당하게 항의하고 있다. 이전에 몇 사람들이 간단히 언급했던 이 문제에 대해 그가 오늘에 와서 새삼스럽게 또다시 재론하고 있는 것은 실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는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 비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성경이 그 어떤 증언도 이러한 공상에 대해 반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마치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진 구속에 대해 언급하고 나서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라고 우리에게 현재 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호기심에 굴레를 씌우고 있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이 계시, 구속, 구원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 전부터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이라고 하는 중요한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 만약이라는 가정,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호기심이에요. 이런 호기심은 사실 마귀 사단에게서 오는 것이고 우리 타락한 본성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제 바울도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가정, 그런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그 모든 말씀, 진리를 믿는 것보단 어떤 개인의 자기의 어떤 망상, 호기심, 불신앙적인 의문,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절대 진리를 가지고 말장난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인간의 어떤 논증이나 그걸 가지고 무슨 토론을 하거나, 그거는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미 벌써 결정된 것, 이미 벌써 결과적으로 사람이 타락했고 죄 가운데 있고 멸망했는데, 무슨 거기서 만약에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그 하나만 하는 소리, 그걸 뭐하러 하겠어요. 그런 쓸데없는 얘기할 시간이 있으면 더 성경 열심히 읽고 더 교리 공부를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은 바로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과 아직도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 여전히 기독교의 진리, 복음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하고 불필요한 논쟁, 어떤 토론이나 이런 진리를 가지고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들에게 오히려 어리석게 엮이는 거예요. 또 어떤 미친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련한 방식으로 재치 있는 것처럼 나타내 보이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귀의 본성을 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한다. 경건한 사람들은 모두 당연히 이 회개한 일을 가증스러운 것으로 싫어하지만, 그것이 성경 어느 곳에도 특별히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구실을 붙이고 있는 점에 대해 오시안도로 하여금 변명케 해보자. 그렇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고린도전서 2장이지요, 아무것도 소중한 것이 없고 알만한 가치가 없다고 말한 바울이 나귀가 구원의 창시자임을 인정했다는 것인가?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그의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만물들을 함께 모으시는 머리로 임명되셨다고 전파했는데, 그는 결코 구속의 임무를 위임받지 않은 또 다른 머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주가 없다. 다른 구속주가 없다. 이걸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여섯 번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오시안더의 견해. 그러나 오시안더가 자랑하고 있는 원리는 전혀 보잘것없는 것이다. 그는 주장하기를 사람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범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이는 아버지께서 이미 육신으로 옷 입히시기로 작정하신 분과 사람이 일치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오시안도는 추론하기를, 만일 아담이 그의 본래적 의로운 상태로부터 결코 타락하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역시 사람이 되셨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칼빈이 아까 이제 앞에서도 이제 계속 지금 비판했죠. 사실은 이런 중세 시대는 이렇게 좀 불필요한
신학적 논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중세 시대 로마 가톨릭 신학자도, 특히 이제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은 아주 하나만한 토론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고 복음을 더 선명하게, 성경의 교리를 더 명확하게 하는 그런 일보다는 전혀 이렇게 엉뚱한 공상, 망상, 허상에 빠져갖고 참 이 복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그게 바로 이 중세 시대 아주 큰 참 교회가 이제 그래서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없다, 빛이. 건전한 판단력을 지닌 모든 사람이 이것이 얼마나 경솔하고 어수선한 것인지 알고 있다. 한편 오시안더는 자신이 맨 처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담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사에서 빛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그 안에 거하셨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는 아담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형상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나도록 구별하셨던 탁월성의 표지들에서만 찾아야 된다고 주장한다. 모든 사람은 한결같이 그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셨다고 인정한다. 따라서 아담에게 새겨진 탁월성은 모두 전적으로 그가 독생자를 통해 그의 창조주의 영광에 접근했다는 사실에 비롯된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 그 다음에 둘째 아담 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그 탁월성, 영광,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 주시는 분이죠. 첫째 아담은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에 부여하셨던 그 탁월함이 엄청나게 손상이 됐고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그 영광, 그 성육신하고 있어도 여전히 그러한 영광을 드러내실 분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창조주 자신은 그 자신의 영광이 사람 안에서 거울에서와 같이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다. 아담은 독생하는 아들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영예의 정도에까지 올라서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덧붙여 아들 자신이 천사들과 사람들의 공통적인 머리이셨다고 말하려고 한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 부여된 위엄은 천사들에게도 있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린다는 것을 듣고 있으면서 그들의 아버지와 같은 어떤 특질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합당치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보았지만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둘째 아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화로 그대로 그것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거지만 어쨌든 성육신을 했기 때문에 육신의 제약을 받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서도 그래도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영광, 그 참 존귀하심, 이런 것들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적인 어떤 여기서 이제 천사도 나오겠지만, 그러나 이 천사들도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죠. 그러나
아들 되시는 예수님만큼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예.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이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두 본성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셨다면 오시안더가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들 밑에 놓여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무식하게 짓거리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직접 뵙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오시안더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짓지 않으셨으면 오시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런 의문점, 또 그리스도께서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내느냐, 또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분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의문을 칼빈은 계속해서 지금 차분히 지금 반박을 하고 있어요. 또한 바울은 이와 비슷하게 가르치기를 사람이 천사들과 합하여 한 머리 아래에서 서로 밀접하게 붙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새 사람을 입게 된다고 했다. 여기서 한 머리 아래 서로 밀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요약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늘로 영접될 때에 천사들의 행태를 취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첫 형상의 첫 번째 모형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이 오시안더의 추론이 허용된다면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 하나님의 형상이 천사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천사의 본성을 취하면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천사의 본성을 취하시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왜? 천사는 피조물이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 잠깐 낮아지시긴 했어요. 심지어 천사에 비해서도. 그러나 그 모든 일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낮아지신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 오시안더에 대해 일일이 반박함. 칼빈이 볼 때는 오시안더가 이제 굉장히 궤변을 많이 하는 거예요.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혼돈을 줘서 제대로 이 복음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시안더에게서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기독교 강요에서 오시안더의 그런 것들을 좀 직접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반박을 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마음의 성육신에 대한 확고부동한 작정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오시안더의 걱정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렇죠? 하나님 마음의 성육신에 대한 확고부동한 작정이 없었다면 항상 이런 가정하는 거, 이게 오시안더의 아주 잘못된 그 습성이에요. 사실 이런 것들은 다 궤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대할 가치가 없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궤변론자들을 좀 상대할 때 분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죠. 왜냐하면 만일 아담의 올바름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그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과 같이 되었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나 천사가 되실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맞는 얘기는 하죠. 그럼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작정에 의하면
애초부터 이러한 질문이나 의문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또한 오시안더는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확고 부동한 계획에 따라 구속자가 아닌 첫사람으로 태어나시도록 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는 그의 존귀한 위치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시안더는 하여튼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걱정을 지금 이렇게 억지로 하고 있어요. 억지로.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믿고 의지하고 우리에게 드러난 계시를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오시안더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안더는 자꾸 예수님께서 안 오실 수도 있지 않았느냐, 이걸 계속 지금 반복해서 지금 여러 형태로 지금 자꾸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인간이 타락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가정 자체가 이게 망상이지 이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자, 이러한 이유로 누가도 역시 주장 없이 그리스도를 아담의 자손으로 인정했다.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후손들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해내시도록 하기 위해 인간의 조건이 그를 위해 결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왜 바울은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불렀는지는 나는 또 알고 싶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둘째 아담으로 이미 세우셨는데 또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이룰 것을 이미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둘째 아담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는 첫째 아담이라고 불리셔야 했기 때문이다. 오시안더는 경솔하게 선언하기를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마음에 미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를 모형으로 삼아 사람들을 지으셨다고 한다. 이거 오시안더가 하는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미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를 모형으로 삼아 사는 사람들을 지으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마음에 미리 알려져 있다. 이건 뭐 틀린 건 아닌데, 그러나 오시안더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굳이 오실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제 그거를 자꾸 전제로 하고 자꾸 의문을 다는 거라, 사실은 오시안더는 상당히 좀 궤변론자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지금 이제 첫째 아담이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 둘째 아담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모든 걸 다 실패했고 모든 걸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둘째 아담을 만나셔서 첫째 아담이 어글러진 것을 다 뒤집어 엎으셨죠. 바르게 잡아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면서 타락을 사람의 처음 창조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회복 사이에 두고 있다. 그 타락 때문에 자연은 이전 상태로 회복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동일한 이유로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 되기 부적절하게 추측하기를 아담이 의로운 상태로 남아 있었더라면 그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닌 자기의 형상을 이었을 것이라고 한다. 그렇죠. 이제 이런 잘못된 추론에서 잘못된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칼빈은 다시 정정해줘요. 그러나 나는 이와는 정반대로 답변하고 싶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결코 인간의 육심을 입지 않으셨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은 그의 몸과 영혼에서 빛났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소멸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했다고 해서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저지른 성경에도 나오지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은 없으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시안더가 널리 퍼뜨리고 있는 이러한 무익하고 간교한 주장, 즉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아담의 범죄와는 관계없이 육신으로 옷 입히시려고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천사들에게는 이 머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물리칠 수 있다. 오시안더의 잘못된 가장 근본 원인은 이미 벌써 하나님 아들이 오셨고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계시되셨고 그리고 그것은 이미 영원전에 하나님의 작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오시안더는 마치 그냥 뒤집을 수 있다는 식으로 가정, 만일 말도 안 되는 이 궤변을 지금 자꾸 이제 퍼뜨리는 거예요. 근데 오시안더는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일에 너무 성급하게 달라붙고 있다. 그는 주장하기를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니시라면 천사들에 대한 우위권도 없을 것이며 천사들도 그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기꺼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그냥 오시안더가 생각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하나의 추론이고 가정일 뿐이에요. 이와는 반대로 올바른 추론이 바울의 말에서 곧바로 나타난다. 첫째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되시는 한 그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십니다. 골로새 1장 15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기독론을 보면 알겠지만은 기독론 논쟁을 보면 알겠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걸 가지고 초기 한 2세기 이후부터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는 믿고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믿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초기 신학 논쟁에서는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는 이런 걸 가지고 엄청나게 치열하게 논쟁을 했어요. 그만큼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믿고 있는 이 신조들이라든가 이 교리가 우리는 참 이 앞선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궤변, 오류, 이단, 잘못된 이런 사람들이 주장에 맞서서 아주 확고하게 이렇게 정립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배울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마치 당연하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거 하나 이렇게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을 교리적으로 확립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좀 논쟁과 토론과 그냥 이단자들과 궤변론자들하고 이렇게 진리의 싸움을 해가면서 이렇게 다 정립을 시켜놓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바른 교리와 뜻을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건 우리가 대단하거나 우리가 지혜에 있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벌써 앞서서 정리해준 우리 믿음의 선진들 때문이에요. 그들의 참 덕분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자, 이것은 그가 창조되셨거나 혹은 피조물들 중에 하나로 간주되셔야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은 그 손상되지 않은 상태, 맨 처음에 최고의 아름다움을 시작하실 때 장식되어서 상태, 아예 그냥 무음한 상태에서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그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사람이 되시는 한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다. 부활. 첫 부활의 의미죠. 사도는 짧은 한 구절에서 이 두 가지를 설명했다. 즉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된 것은 그로 하여금 천사들을 다스리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그가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라는 것이다. 예. 오시안더는 만일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아니셨다면 사람들은 그를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동일한 무지를 나타내주고 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그가 비록 인간의 육신을 취하지 않으셨다고 할지라도 이 천사들과 사람들을 그의 하늘의 영광과 생명의 교제가 가운데로 모아들이시고 친히 만물의 우위권을 행사하지 않으셨다면 계속 존재하지 않을 것처럼 말한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성육신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 성육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또 하면 그러니까 이런 가정을 지금 자꾸 오시안더가 하는 거예요. 이제 칼빈은 그런 것들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금 계속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시안더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면 교회는 머리를 가릴 수 없을 것이라고 그릇된 원리 때문에 언제나 속임을 당하고 있든지 아니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즐겁게 누리고 있는데 어째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적인 권능으로 사람들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인가? 그렇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원래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 둘째 위격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천사들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자, 그리고 자신의 영의 은밀한 능력으로 그의 자신의 몸처럼 그들을 일깨우시고 양육시키시며 하늘에 모아들인 이후에는 천사들과 똑같이 생명을 누리게 하실 못하실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것인가? 오시안더는 지금까지 내가 반박한 이런 하찮은 것들을 가장 견고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생각에 도취되어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어리석게 찬양하고 있다. 그리고 후에 그는 더 확고한 증거라고 말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즉 그것은 아담의 예언이라는 것인데 아담은 자기 아내를 보았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시안더는 이 말이 예언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가? 그것은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돌리시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말씀하신 것에는 어떤 예언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시안더로 하여금 그가 창세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유래된 율법의 몇몇 규정들에서 예언들을 찾아보도록 하자. 그뿐 아니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문자적인 의미에 제한시키셨다면 그는 미숙하고 세속적이실 것이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이 교회에 은혜로 베푸셨던 신비적인 연합에 대해서가 아니라 결혼에서의 정절에 대해 논하고 계신다.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고 선포하신 것은 불가분리적인 결속관계를 그 누구도 깨트리려고 노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가지셨다. 만일 오시안더가 이와 같이 단순한 의미를 싫어한다고 하면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세밀하게 해석하심으로써 그의 제자들을 신비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 비난하도록 내버려 두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는 역시 이것도 이미 어때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이걸 예언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역시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뜻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또 뜻하지 않은 것을 인위적으로 예언되지 않았는데 마치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역시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오시안더는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거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자꾸 뒤집어 엎는 그런 추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속는 거예요. 아까 칼빈이 말한 대로
바울의 언급도 오시안더의 망상을 지지하고 있지 않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면서 즉시 이것은 비밀이라고 덧붙였다. 바울은 아담의 한 말의 의미를 밝기로 하지 않고 결혼의 모습과 방법을 통해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묶는 거룩한 연합을 제시하려고 했다. 이런 거룩한 연합 자체가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한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이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알려주면서 교정하는 방식으로 결혼의 규칙과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 연합을 구별하고 있다. 이와 같이의 어리석은 주장은 곧 사라져버리고 만다. 그리고 나는 이 헛된 소리를 가지고 더 이상 논한다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짤막한 반박만으로도 그 모든 것이 허무함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건전한 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히 충분히 양육시키고도 남는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12장에서 오늘 이제 주로 한 것은 이제 오시안더에 대한 이제 반박이에요. 오시안더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것들에 대해서 오시안더는 의문을 제기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 그분의 구속에 대한 것들을 자꾸 부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칼빈이 지금 계속해서 바르게 교정하고 바로잡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까 이제 칼빈이 끝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처럼 4장 4절 5절 말씀처럼 때가 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그리스도와 우리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뜻은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뜻하신 것이고, 때가 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미 죄인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셨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문점, 이것에 대한 이렇게 오시안더처럼 어떤 불필요한 공상, 가정, 이것은 완전히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 그리스도는 인간 육신의 참 본질을 취하셨다. 이제 좀 더 성육신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이제 논증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 역시 또 이단, 매너 시몬스 같은 이런 이단자들이 또 이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또 불필요한 잘못된 이단적 그릇된 것들을 자꾸 제시하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칼빈은 바르게 이제 논증합니다. 이렇게 이제는 이제 지금 이제 칼빈은 이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그분의 구속주의 자격,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그 모든 참된 그분이 하신 일들에 대해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신 참 우리의 대속주라는 걸 알고 믿으며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섬길 수 있도록 도우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